사람의 삶에서 우연이라 부르는 만남은 사실 우연이 아니다. 특히 피하고 싶었던 사람,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 평생 분노와 슬픔을 주었던 존재를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에서 문득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마치 외나무 다리 위처럼 양쪽으로 비켜설 공간도 없고 뒤로 물러설 길도 없으며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이런 만남을 사람들은 숙연하게 표현하며 운명 같은 인연이라 말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러한 극적인 만남은 전생에서 이미 맺어놓은 업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전생에서의 인연은 선한 인연이면 선한 열매로, 어두운 인연이면 어두운 열매로 반드시 어느 생에서든 모습을 드러낸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떠나지 않는다라고 설하였다. 그림자는 언제나 발밑에 있고 빛이 있을 때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며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전생에서 얽힌 원함과 어두운 인연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 생의 어느 순간 내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게 된다. 그 만남이 왜 외나무 다리 같은가? 그것은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업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업을 직면해야 풀린다고 말한다. 도망치면 반복되고 붙들면 악연이 깊어지고 직면해야 비로소 마무리된다.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이 두려움을 벗어나면 모든 장애가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장애란 단순한 사건이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업의 결박을 의미한다.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는 듯한 인연은 바로 이 결박이 드러난 순간이다. 원한으로 얽힌 인연은 이번 생에서 처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깊은 원망을 남겼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남겼을 때 그 인연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원한은 풀리지 않으면 다시 만남을 짓는다라고 한다. 풀지 못한 원한은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다시 인연을 만들어 서로의 앞에 나타난다. 이때의 만남은 우연한 인연이 아니라 업의 매듭을 풀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불교에서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관계일수록 앉아서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가? 왜 이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가? 왜 멀어져도 다시 마주치게 되는가? 이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전생에서 해소되지 못한 업의 잔재가 자리하고 있다. 화엄경에서는 한 점의 인연이 천겹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한다. 전생의 한 감정, 한 분노, 한 행동이 생을 넘어 이어지고 이번 생의 만남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듯한 인연은 결과이자 동시에 출구다. 그 인연이 주는 고통 자체가 업이 드러났다는 증거이고 드러났다는 것은 풀릴 수 있다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은 선인연이든 악인연이든 흐르던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 사람의 생은 끊어지는 것 같아도 불교에서는 생과 생이 끊어지지 않는 흐름이라 말한다. 몸은 바뀌어도 마음의 흔적은 남고 마음의 흔적은 업이 되어 다음 생의 인연을 끌어온다. 이때 가장 끈질기게 따라오는 인연이 바로 원한으로 묶여있던 인연이다. 자바함경에서는 미움은 다시 미움을 부르고 원한은 다시 원한을 부른다라고 설한다. 사람은 자신이 미움을 받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대부분 이번 생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전생에서 남긴 상처, 전생에서 흘린 분노, 전생에서 끝내 풀지 못한 감정은 시간을 건너뛰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감정은 업이라는 이름을 갖고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번 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원한의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피하려 하면 더 가까워지고, 도망치려 하면 더 선명해지며, 잊으려 하면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필연적 업력의 작용이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이 꿈과 같다고 말하지만, 꿈처럼 흘러가는 이 삶 속에도 결코 흘러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업의 인연이다. 업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인연을 움직이는 힘은 누구보다 강하다. 전생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 인연은 이번 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문득 모습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게 갑자기 강한 반감이 느껴지거나, 어떤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두렵거나, 말 한마디 듣는 순간 마음이 뒤흔들리는 경우는 전생의 인연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났다고 느껴지지만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만남과 이별은 모두 이전의 흔적에서 비롯된다라고 설하셨다. 이 흔적은 바로 업이며, 업은 반드시 인연의 형태로 되살아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원하지 않는 순간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다. 이 만남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을 직면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해결의 기회가 마련된 순간이다. 원한으로 얽힌 인연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은 상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업이 드러나는 순간을 나의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설하듯 두려움을 뛰어넘는 자리에서 모든 장애는 사라진다. 장애란 상대가 아니라 그 인연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다. 전생에서의 원한이 깊을수록 인연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있다. 장하함경에서는 불씨는 흙 속에 있어도 다시 피어난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도 지금은 잊혀진 것 같아도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불 붙듯이 일어난다. 그 조건이 바로 이번 생의 만남이다. 어떻게 만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감정으로 만나게 되는지가 핵심이다. 전생에서 미움으로 헤어진 사람은 이번 생에서 이유 없는 분노로 다시 눈앞에 나타난다. 전생에서 슬픔과 상처로 남은 인연은 이번 생에서 이유 없는 눈물로 다시 나타나고, 전생에서 채무로 얽힌 사람은 이번 생에서 기묘한 끌림으로 또는 피할 수 없는 관계로 나타난다. 이 모든 현상은 인연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이며, 불교에서는 이를 업식이 성숙하는 때라 말한다. 업식은 씨앗과 같고 만남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운 순간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어두운 인연을 인식하게 하는 기회라는 점이다. 업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원한의 인연을 마주할 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곧 업이 드러나는 자리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두려움은 업이 떠오르는 순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마음이 업을 알아차리는 첫걸음이다. 알아차림이 있다면 업은 이미 반쯤은 풀렸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업은 다시 마음속으로 숨어들어 다음 생의 인연을 준비하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일념이 바뀌면 삼천세계가 움직인다라고 설한다. 한 생각의 변화가 인연의 흐름까지 바꾸는 힘을 지닌다는 뜻이다. 원한의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인연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원한을 원한으로 바라보면 그 인연은 더욱 강한 업이 된다. 하지만 그 인연을 업의 드러남으로 바라보면 풀어야 할 매듭이 보인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다. 원한으로 얽힌 인연은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업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관조이다. 관조란 바라본다는 뜻이며 그 바라봄에는 판단이 끼어들지 않는다. 판단 없이 바라볼 때 비로소 전생에서의 미움이 현생에서 흘러나온 감정으로 드러난다. 화엄경에서는 한 사람이 품은 생각 하나가 수많은 인연을 움직인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시작된 한 감정이 생을 넘어 내 앞에 선 사람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한 마음가짐이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한다. 따라서 원한의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인연을 밀어내거나 붙잡으려 하기보다 먼저 마음의 흔들림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은 도망치면 더 강해지고 직면하면 약해진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업이 쌓이고 마음이 멈추는 곳에 업이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원한의 인연 앞에서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업의 기운이 마음 밖으로 드러났다는 뜻이며 이는 업이 풀릴 수 있는 때가 왔다는 뜻이다. 업은 감추어진 상태에서는 풀리지 않는다. 드러나야 풀리고 보여야 사라진다. 외나무 다리에서의 만남이 격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업이 가장 선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깊은 원망을 남긴 사람일수록 이번 생에서도 그 사람을 만나면 이유 없는 불편함이 먼저 앞선다. 그 불편함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자신의 감정이 현생의 마음에 부딪히는 마찰이다. 이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업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풀릴 기회조차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스러운 만남일수록 감사히 여기라고 말한다. 그 만남은 업이 성숙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모든 괴로움이 실체가 없음을 보라고 말한다. 원한의 인연 역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그림자인데 사람은 그 그림자를 실제로 여기고 상대가 나를 괴롭힌다고 느낀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지혜이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상대는 단지 나의 업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이며 그 거울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는지가 업의 향방을 결정한다. 장하함경에서는 과거를 알아차리는 자가 미래를 바꾼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원한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인연은 흘러가고 마음의 매듭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직면하지 않으면 그 인연은 또다시 다음 생에서 다시 외나무 다리 위에 서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만남은 반복을 끝내기 위해 업이 마련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원한의 인연 앞에서 마음은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고 그 상처는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생생함은 전생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 감정을 외면하면 더 깊어지고 마주하면 가벼워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자리에서 인연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업의 무게도 약해진다. 전생에서 원수가 되었던 인연이 왜 이번 생에서 다시 눈앞에 나타나는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만남이 아주 정밀한 인연의 작용이며 어떠한 실수도 없이 업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어떤 인연도 이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더욱이 감정의 폭발이 심한 인연, 만났을 때 심장이 요동치는 인연, 멀어졌는데도 계속 생각나는 인연, 헤어졌는데도 자꾸 마주치게 되는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강하게 묶여 있었던 관계다. 화엄경에서는 이 세상 모든 인연은 서로 깊이 얽혀 있으며 한 번 이어진 인연은 이유 없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원한과 깊은 감정은 생을 바꾸어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인연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전생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든 그 감정의 흔적은 업식으로 남아 다음 생의 인연을 당겨온다. 업식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가 언젠가 조건이 맞춰지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조건이 현재의 만남이며 그 만남이 바로 전생의 원수와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업은 결과를 찾고 결과는 다시 인연을 찾는다라고 말한다. 전생에서 완성되지 못한 원한의 업은 현생에서 다시 결과를 찾고 그 결과는 다시 인연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아무리 피하려 해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자리에서 그 인연과 마주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 그 사람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불교 철학은 이 질문에 명확히 대답한다. 전생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나지 않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나타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그 기회는 고통의 형태일 수도 있고 깨달음의 형태일 수도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과거에 심은 인연은 현생의 감정으로 드러난다라고 설한다. 즉 전생에서의 미움은 이번 생에서의 불편함으로, 전생에서의 분노는 이번 생에서의 시비와 갈등으로, 전생에서의 집착은 이번 생에서의 얽힌 인연으로 그대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원한의 인연은 좋은 감정보다 더 강력하게 남는다. 선한 감정은 부드럽게 흘러가지만 원한의 감정은 뜨겁게 남아 마치 불씨처럼 다음 생까지 옮겨간다. 불씨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건드리면 금세 일어나는 것과 같다. 전생에서 남긴 미움이 강할수록 이번 생에서의 만남은 더욱 강렬하게 드러난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에서는 두려움의 근원은 무지라 말한다. 무지는 업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이다. 전생의 원수가 다시 나타났을 때 사람은 그 만남이 단지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불편함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업이 숨겨져 있다. 불편한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업을 풀라고 찾아온 것이다. 유마경에는 참된 수행자는 만남을 탓하지 않고 인연의 근원을 본다라고 한다. 즉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이제 드러난 것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 인연은 단순한 원수가 아니게 된다. 그 사람은 나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자 업을 풀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이 인연을 기회로 받아들이기보다 벌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왜 나에게 이런 인연이 왔는가? 왜 나는 늘 이런 사람을 만나는가? 왜 괴로운 만남만 반복되는가?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반복이 바로 업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업은 반복을 통해 드러나고 드러남을 통해 사라진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사라지면 인연도 흩어진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도 다시 만나는 것이며 그 원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그 인연도 조용히 멀어진다. 어떤 인연이 쉽게 멀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업이 남아있다는 뜻이며 이 만남은 그 업을 녹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전생의 원수가 이번 생에서 다시 나타날 때 그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그 만남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자 업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이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 만남을 피하면 인연은 또 다른 형태로 다시 찾아온다고 말한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매듭을 풀지 않으면 다시 그 매듭을 손에 쥔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다시 손에 쥐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이번 생에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도망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자리다. 원한의 인연을 다시 만날 때 사람의 마음은 크게 요동한다. 그 요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전생의 감정이 현생의 마음에 닿는 순간 그 마음이 진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설명할 수도 쉽게 잊을 수도 없는 불편함이 나타난다. 이 불편함을 사람들은 운명의 장난이라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이 불편함이 업이 드러나는 증거라고 말한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에서 두려움과 흔들림은 지혜로 가는 문이라 한다. 즉 원한의 인연 앞에서 불편함이 강할수록 그 인연은 지혜의 문에 더 가까이 닿아 있다는 뜻이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싫지만 자꾸 마음에 걸리고 멀어졌는데도 인연이 반복되는 이유는 업의 힘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해소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 상대는 업을 드러내는 조건일 뿐 업은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 풀린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을 바꾸면 인연도 바뀐다라고 설한다. 즉 원한의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인연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방식이 업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이다. 전생의 원수가 이번 생에서 가족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이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직장 동료나 친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나에게 강한 반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현상은 전생에서 이미 감정의 빚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의 빚은 물질의 빚보다 더 오래 남는다. 물질의 빚은 갚으면 끝나지만 감정의 빚은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업의 씨앗이 되어 다음 생으로 옮겨간다. 전생에서의 원한이 이번 생의 만남으로 드러났다면 그 만남은 고통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사실은 업을 끝내기 위한 기회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결실이자 업의 해소라고 말한다. 결실이 없으면 해소도 없고 해소가 없다면 다음 생으로 다시 이어진다. 따라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원한의 인연은 운명이 아니라 수행의 문이며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과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이어져 내려온 원한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불꽃처럼 일어났을 때 그 인연을 미움으로 맞이하면 업은 더 깊어지고 이 인연은 다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업을 끊는 첫 번째 방법은 원한의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감정은 바람과 같아서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지만 그 바람에 마음이 흔들리면 업은 마음속에서 다시 뿌리를 내린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넘어서는 문이 된다라고 설한다. 즉 흔들리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는 마음이 업을 더 깊어지게 한다. 원한의 인연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는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다. 고요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조라고 한다. 관조란 감정을 밀어내지도 않고 끌어당기지도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이다. 이 지혜의 빛 앞에서 업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한다. 화엄경에는 마음이 머무는 곳에 인연이 머문다라는 구절이 있다. 만약 내 마음이 원한에 머문다면 그 인연은 계속 머무르고 내 마음이 놓아버리는 곳에 도달하면 그 인연도 결국 흩어진다. 따라서 원한의 인연이 계속 삶에 나타나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인연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인연은 현생의 마음을 자극하며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도록 만든다. 이때 사람들은
그 감정이 지금 생긴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전생에서 이미 존재했던 감정이 이번 생의 마음에 비친 것이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가 빛이 비춰지면 다시 선명해지는 것과 같다. 장하 함경에서는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도 이와 같다.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드러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업을 풀고 인연의 매듭을 끊을 수 있는가? 첫째는 알아차림이다. 둘째는 머무름이다. 셋째는 놓아버림이다. 알아차림은 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 감정이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임을 알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감정의 근원이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근원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근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정은 마음을 뒤흔들 힘을 잃는다. 머무름은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그 감정을 바라보는 힘이다. 감정은 바람처럼 일어나고 달처럼 차고 기운다. 그 흐름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감정은 더욱 강하게 올라온다. 종화함경에서는 마음을 밀어내면 마음이 돌아오고 마음을 바라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라고 설한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머무름이다. 놓아버림은 그 모든 감정을 끌어안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쥐지 않고 감정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놓아버림의 순간 법의 줄은 끊어지기 시작하고 인연의 매듭은 느슨해진다. 원한의 인연을 풀기 위해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면 그 인연은 더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업은 외부에서 바뀌지 않고 오직 마음에서만 바뀌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일체의 인연과 업은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하셨다. 따라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한의 인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다. 마음을 밝히는 순간 전생에서 이어져 온 원한의 줄기가 이번 생에서 마침내 끊어지고 그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지 않게 된다. 사람의 삶에서 우연이라 부르는 만남은 사실 우연이 아니다. 특히 피하고 싶었던 사람,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 평생 분노와 슬픔을 주었던 존재를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에서 문득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마치 외나무 다리 위처럼 양쪽으로 비켜설 공간도 없고 뒤로 물러설 길도 없으며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이런 만남을 사람들은 숙연하게 표현하며 운명 같은 인연이라 말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러한 극적인 만남은 전생에서 이미 맺어놓은 업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전생에서의 인연은 선한 인연이면 선한 열매로, 어두운 인연이면 어두운 열매로 반드시 어느 생에서든 모습을 드러낸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떠나지 않는다라고 설하였다. 그림자는 언제나 발밑에 있고 빛이 있을 때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며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전생에서 얽힌 원한과 어두운 인연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 생의 어느 순간 내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게 된다. 그 만남이 왜 외나무 다리 같은가? 그것은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업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업을 직면해야 풀린다고 말한다. 도망치면 반복되고 붙들면 악연이 깊어지고 직면해야 비로소 마무리된다.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이 두려움을 벗어나면 모든 장애가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장애란 단순한 사건이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업의 결박을 의미한다.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는 듯한 인연은 바로 이 결박이 드러난 순간이다. 원한으로 얽힌 인연은 이번 생에서 처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깊은 원망을 남겼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남겼을 때 그 인연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원한은 풀리지 않으면 다시 만남을 짓는다라고 한다. 풀지 못한 원한은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다시 인연을 만들어 서로의 앞에 나타난다. 이때의 만남은 우연한 인연이 아니라 업의 매듭을 풀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불교에서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관계일수록 앉아서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가? 왜 이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가? 왜 멀어져도 다시 마주치게 되는가? 이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전생에서 해소되지 못한 업의 잔재가 자리하고 있다. 화엄경에서는 한 점의 인연이 천겹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한다. 전생의 한 감정, 한 분노, 한 행동이 생을 넘어 이어지고 이번 생의 만남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듯한 인연은 결과이자 동시에 출구다. 그 인연이 주는 고통 자체가 업이 드러났다는 증거이고 드러났다는 것은 풀릴 수 있다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은 선인연이든 악인연이든 흐르던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 사람의 생은 끊어지는 것 같아도 불교에서는 생과 생이 끊어지지 않는 흐름이라 말한다. 몸은 바뀌어도 마음의 흔적은 남고 마음의 흔적은 업이 되어 다음 생의 인연을 끌어온다. 이때 가장 끈질기게 따라오는 인연이 바로 원한으로 묶여있던 인연이다. 차바함경에서는 미움은 다시 미움을 부르고 원한은 다시 원한을 부른다라고 설한다. 사람은 자신이 미움을 받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대부분 이번 생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전생에서 남긴 상처, 전생에서 흘린 분노, 전생에서 끝내 풀지 못한 감정은 시간을 건너뛰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감정은 업이라는 이름을 갖고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번 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원한의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피하려 하면 더 가까워지고 도망치려 하면 더 선명해지며 잊으려 하면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필연적 업력의 작용이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이 꿈과 같다고 말하지만 꿈처럼 흘러가는 이 삶 속에도 결코 흘러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업의 인연이다. 업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인연을 움직이는 힘은 누구보다 강하다. 전생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 인연은 이번 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문득 모습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게 갑자기 강한 반감이 느껴지거나 어떤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두렵거나 말 한마디 듣는 순간 마음이 뒤흔들리는 경우는 전생의 인연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났다고 느껴지지만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만남과 이별은 모두 이전의 흔적에서 비롯된다라고 설하셨다. 이 흔적은 바로 업이며 업은 반드시 인연의 형태로 되살아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원하지 않는 순간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다. 이 만남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을 직면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해결의 기회가 마련된 순간이다. 원한으로 얽힌 인연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은 상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업이 드러나는 순간을 나의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설하듯 두려움을 뛰어넘는 자리에서 모든 장애는 사라진다. 장애란 상대가 아니라 그 인연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다. 전생에서의 원한이 깊을수록 인연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있다. 장하함경에서는 불씨는 흙 속에 있어도 다시 피어난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도 지금은 잊혀진 것 같아도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불붙듯이 일어난다. 그 조건이 바로 이번 생의 만남이다. 어떻게 만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감정으로 만나게 되는지가 핵심이다. 전생에서 미움으로 헤어진 사람은 이번 생에서 이유 없는 분노로 다시 눈앞에 나타난다. 전생에서 슬픔과 상처로 남은 인연은 이번 생에서 이유 없는 눈물로 다시 나타나고, 전생에서 채무로 얽힌 사람은 이번 생에서 기묘한 끌림으로 또는 피할 수 없는 관계로 나타난다. 이 모든 현상은 인연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이며, 불교에서는 이를 업식이 성숙하는 때라 말한다. 업식은 씨앗과 같고 만남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운 순간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어두운 인연을 인식하게 하는 기회라는 점이다. 업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원한의 인연을 마주할 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곧 업이 드러나는 자리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두려움은 업이 떠오르는 순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마음이 업을 알아차리는 첫걸음이다. 알아차림이 있다면 업은 이미 반쯤은 풀렸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업은 다시 마음속으로 숨어들어 다음 생의 인연을 준비하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일념이 바뀌면 삼천세계가 움직인다라고 설한다. 한 생각의 변화가 인연의 흐름까지 바꾸는 힘을 지닌다는 뜻이다. 원한의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인연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원한을 원한으로 바라보면 그 인연은 더욱 강한 업이 된다. 하지만 그 인연을 업의 드러남으로 바라보면 풀어야 할 매듭이 보인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다. 원한으로 얽힌 인연은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업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관조이다. 관조란 바라본다는 뜻이며, 그 바라봄에는 판단이 끼어들지 않는다. 판단 없이 바라볼 때 비로소 전생에서의 미움이 현생에서 흘러나온 감정으로 드러난다. 화엄경에서는 한 사람이 품은 생각 하나가 수많은 인연을 움직인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시작된 한 감정이 생을 넘어 내 앞에 선 사람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한 마음가짐이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한다. 따라서 원한의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인연을 밀어내거나 붙잡으려 하기보다 먼저 마음의 흔들림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은 도망치면 더 강해지고 직면하면 약해진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업이 쌓이고 마음이 멈추는 곳에 업이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원한의 인연 앞에서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업의 기운이 마음 밖으로 드러났다는 뜻이며, 이는 업이 풀릴 수 있는 때가 왔다는 뜻이다. 업은 감추어진 상태에서는 풀리지 않는다. 드러나야 풀리고 보여야 사라진다. 외나무 다리에서의 만남이 격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업이 가장 선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깊은 원망을 남긴 사람일수록 이번 생에서도 그 사람을 만나면 이유 없는 불편함이 먼저 앞선다. 그 불편함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자신의 감정이 현생의 마음에 부딪히는 마찰이다.
이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업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풀릴 기회조차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스러운 만남일수록 감사히 여기라고 말한다. 그 만남은 업이 성숙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모든 괴로움이 실체가 없음을 보라고 말한다. 원한의 인연 역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그림자인데, 사람은 그 그림자를 실제로 여기고 상대가 나를 괴롭힌다고 느낀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지혜이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상대는 단지 나의 업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이며, 그 거울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는지가 업의 향방을 결정한다. 장하함경에서는 과거를 알아차리는 자가 미래를 바꾼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원한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인연은 흘러가고 마음의 매듭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직면하지 않으면 그 인연은 또다시 다음 생에서 다시 외나무 다리 위에 서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만남은 반복을 끝내기 위해 업이 마련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원한의 인연 앞에서 마음은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고, 그 상처는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생생함은 전생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 감정을 외면하면 더 깊어지고 마주하면 가벼워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자리에서 인연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법의 무게도 약해진다. 전생에서 원수가 되었던 인연이 왜 이번 생에서 다시 눈앞에 나타나는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만남이 아주 정밀한 인연의 작용이며 어떠한 실수도 없이 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어떤 인연도 이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더욱이 감정의 폭발이 심한 인연, 만났을 때 심장이 요동치는 인연, 멀어졌는데도 계속 생각나는 인연, 헤어졌는데도 자꾸 마주치게 되는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강하게 묶여 있었던 관계다. 화엄경에서는 이 세상 모든 인연은 서로 깊이 얽혀 있으며 한 번 이어진 인연은 이유 없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원한과 깊은 감정은 생을 바꾸어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인연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전생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든 그 감정의 흔적은 업식으로 남아 다음 생의 인연을 당겨온다. 업식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가 언젠가 조건이 맞춰지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조건이 현재의 만남이며 그 만남이 바로 전생의 원수와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은 결과를 찾고 결과는 다시 인연을 찾는다라고 말한다. 전생에서 완성되지 못한 원한의 업은 현생에서 다시 결과를 찾고 그 결과는 다시 인연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아무리 피하려 해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자리에서 그 인연과 마주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 그 사람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불교 철학은 이 질문에 명확히 대답한다. 전생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나지 않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나타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그 기회는 고통의 형태일 수도 있고 깨달음의 형태일 수도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과거에 심은 인연은 현생의 감정으로 드러난다라고 설한다. 즉 전생에서의 미움은 이번 생에서의 불편함으로, 전생에서의 분노는 이번 생에서의 시비와 갈등으로, 전생에서의 집착은 이번 생에서의 얽힌 인연으로 그대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원한의 인연은 좋은 감정보다 더 강력하게 남는다.
선한 감정은 부드럽게 흘러가지만 원한의 감정은 뜨겁게 남아 마치 불씨처럼 다음 생까지 옮겨간다. 불씨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건드리면 금세 일어나는 것과 같다. 전생에서 남긴 미움이 강할수록 이번 생에서의 만남은 더욱 강렬하게 드러난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에서는 두려움의 근원은 무지라 말한다. 무지는 업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이다. 전생의 원수가 다시 나타났을 때 사람은 그 만남이 단지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불편함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업이 숨겨져 있다. 불편한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업을 풀라고 찾아온 것이다. 유마경에는 참된 수행자는 만남을 탓하지 않고 인연의 근원을 본다라고 한다. 즉,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이제 드러난 것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 인연은 단순한 원수가 아니게 된다. 그 사람은 나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자 업을 풀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이 인연을 기회로 받아들이기보다 벌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왜 나에게 이런 인연이 왔는가? 왜 나는 늘 이런 사람을 만나는가? 왜 괴로운 만남만 반복되는가?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반복이 바로 업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업은 반복을 통해 드러나고 드러남을 통해 사라진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사라지면 인연도 흩어진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도 다시 만나는 것이며 그 원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그 인연도 조용히 멀어진다. 어떤 인연이 쉽게 멀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업이 남아있다는 뜻이며 이 만남은 그 업을 녹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전생의 원수가 이번 생에서 다시 나타날 때 그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그 만남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자 업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이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 만남을 피하면 인연은 또 다른 형태로 다시 찾아온다고 말한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매듭을 풀지 않으면 다시 그 매듭을 손에 쥔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다시 손에 쥐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이번 생에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도망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자리다. 원한의 인연을 다시 만날 때 사람의 마음은 크게 요동한다. 그 요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전생의 감정이 현생의 마음에 닿는 순간 그 마음이 진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설명할 수도 쉽게 잊을 수도 없는 불편함이 나타난다. 이 불편함을 사람들은 운명의 장난이라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이 불편함이 업이 드러나는 증거라고 말한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에서 두려움과 흔들림은 지혜로 가는 문이라 한다. 즉 원한의 인연 앞에서 불편함이 강할수록 그 인연은 지혜의 문에 더 가까이 닿아 있다는 뜻이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싫지만 자꾸 마음에 걸리고 멀어졌는데도 인연이 반복되는 이유는 업의 힘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해소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 상대는 업을 드러내는 조건일 뿐 업은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 풀린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을 바꾸면 인연도 바뀐다라고 설한다. 즉 원한의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인연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방식이 업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이다. 전생의 원수가 이번 생에서 가족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이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직장 동료나 친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나에게 강한 반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현상은
전생에서 이미 감정의 빚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의 빚은 물질의 빚보다 더 오래 남는다. 물질의 빚은 갚으면 끝나지만 감정의 빚은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업의 씨앗이 되어 다음 생으로 옮겨간다. 전생에서의 원한이 이번 생의 만남으로 드러났다면 그 만남은 고통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사실은 업을 끝내기 위한 기회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결실이자 업의 해소라고 말한다. 결실이 없으면 해소도 없고 해소가 없다면 다음 생으로 다시 이어진다. 따라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원한의 인연은 운명이 아니라 수행의 문이며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과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이어져 내려온 원한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불꽃처럼 일어났을 때 그 인연을 미움으로 맞이하면 업은 더 깊어지고 이 인연은 다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업을 끊는 첫 번째 방법은 원한의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감정은 바람과 같아서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지만 그 바람에 마음이 흔들리면 업은 마음속에서 다시 뿌리를 내린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넘어서는 문이 된다라고 설한다. 즉 흔들리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는 마음이 업을 더 깊어지게 한다. 원한의 인연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는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다. 고요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조라고 한다. 관조란 감정을 밀어내지도 않고 끌어당기지도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이다. 이 지혜의 빛 앞에서 업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한다. 화엄경에는 마음이 머무는 곳에 인연이 머문다라는 구절이 있다. 만약 내 마음이 원한에 머문다면 그 인연은 계속 머무르고 내 마음이 놓아버리는 곳에 도달하면 그 인연도 결국 흩어진다. 따라서 원한의 인연이 계속 삶에 나타나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인연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인연은 현생의 마음을 자극하며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도록 만든다. 이때 사람들은 그 감정이 지금 생긴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전생에서 이미 존재했던 감정이 이번 생의 마음에 비친 것이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가 빛이 비춰지면 다시 선명해지는 것과 같다. 장하함경에서는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도 이와 같다.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드러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업을 풀고 인연의 매듭을 끊을 수 있는가? 첫째는 알아차림이다. 둘째는 머무름이다. 셋째는 놓아버림이다. 알아차림은 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 감정이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임을 알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감정의 근원이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근원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근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정은 마음을 뒤흔들 힘을 잃는다. 머무름은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그 감정을 바라보는 힘이다. 감정은 바람처럼 일어나고 달처럼 차고 기운다. 그 흐름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감정은 더욱 강하게 올라온다. 종아함경에서는 마음을 밀어내면 마음이 돌아오고 마음을 바라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라고 설한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머무름이다. 놓아버림은 그 모든 감정을 끌어안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쥐지 않고 감정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놓아버림의 순간 법의 줄은 끊어지기 시작하고 인연의 매듭은 느슨해진다. 원한의 인연을 풀기 위해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면 그 인연은 더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업은 외부에서 바뀌지 않고 오직 마음에서만 바뀌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일체의 인연과 업은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하셨다. 따라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한의 인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다. 마음을 밝히는 순간 전생에서 이어져 온 원한의 줄기가 이번 생에서 마침내 끊어지고 그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지 않게 된다. 사람의 삶에서 우연이라 부르는 만남은 사실 우연이 아니다. 특히 피하고 싶었던 사람,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 평생 분노와 슬픔을 주었던 존재를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에서 문득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마치 외나무 다리 위처럼 양쪽으로 비켜설 공간도 없고 뒤로 물러설 길도 없으며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이런 만남을 사람들은 숙연하게 표현하며 운명 같은 인연이라 말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러한 극적인 만남은 전생에서 이미 맺어놓은 업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전생에서의 인연은 선한 인연이면 선한 열매로, 어두운 인연이면 어두운 열매로 반드시 어느 생에서든 모습을 드러낸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떠나지 않는다라고 설하였다. 그림자는 언제나 발밑에 있고 빛이 있을 때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며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전생에서 얽힌 원한과 어두운 인연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 생의 어느 순간 내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게 된다. 그 만남이 왜 외나무 다리 같은가? 그것은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업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업을 직면해야 풀린다고 말한다. 도망치면 반복되고 붙들면 악연이 깊어지고 직면해야 비로소 마무리된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두려움을 벗어나면 모든 장애가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장애란 단순한 사건이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업의 결박을 의미한다.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는 듯한 인연은 바로 이 결박이 드러난 순간이다. 원한으로 얽힌 인연은 이번 생에서 처음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깊은 원망을 남겼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남겼을 때 그 인연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원한은 풀리지 않으면 다시 만남을 짓는다라고 한다. 풀지 못한 원한은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다시 인연을 만들어 서로의 앞에 나타난다. 이때의 만남은 우연한 인연이 아니라 업의 매듭을 풀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불교에서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관계일수록 앉아서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가? 왜 이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가? 왜 멀어져도 다시 마주치게 되는가? 이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전생에서 해소되지 못한 업의 잔재가 자리하고 있다. 화엄경에서는 한 점의 인연이 천겹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한다. 전생의 한 감정, 한 분노, 한 행동이 생을 넘어 이어지고 이번 생의 만남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듯한 인연은 결과이자 동시에 출구다. 그 인연이 주는 고통 자체가 업이 드러났다는 증거이고, 드러났다는 것은
풀릴 수 있다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은 선인연이든 악인연이든 흐르던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 사람의 생은 끊어지는 것 같아도 불교에서는 생과 생이 끊어지지 않는 흐름이라 말한다. 몸은 바뀌어도 마음의 흔적은 남고 마음의 흔적은 업이 되어 다음 생의 인연을 끌어온다. 이때 가장 끈질기게 따라오는 인연이 바로 원한으로 묶여있던 인연이다. 차바함경에서는 미움은 다시 미움을 부르고 원한은 다시 원한을 부른다라고 설한다. 사람은 자신이 미움을 받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대부분 이번 생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전생에서 남긴 상처, 전생에서 흘린 분노, 전생에서 끝내 풀지 못한 감정은 시간을 건너뛰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감정은 업이라는 이름을 갖고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번 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원한의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피하려 하면 더 가까워지고 도망치려 하면 더 선명해지며 잊으려 하면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필연적 업력의 작용이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이 꿈과 같다고 말하지만 꿈처럼 흘러가는 이 삶 속에도 결코 흘러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업의 인연이다. 업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인연을 움직이는 힘은 누구보다 강하다. 전생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 인연은 이번 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문득 모습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게 갑자기 강한 반감이 느껴지거나 어떤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두렵거나 말 한마디 듣는 순간 마음이 뒤흔들리는 경우는 전생의 인연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났다고 느껴지지만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만남과 이별은 모두 이전의 흔적에서 비롯된다라고 설하셨다. 이 흔적은 바로 업이며 업은 반드시 인연의 형태로 되살아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원하지 않는 순간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다. 이 만남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을 직면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해결의 기회가 마련된 순간이다. 원한으로 얽힌 인연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은 상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업이 드러나는 순간을 나의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설하듯 두려움을 뛰어넘는 자리에서 모든 장애는 사라진다. 장애란 상대가 아니라 그 인연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다. 전생에서의 원한이 깊을수록 인연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있다. 장하함경에서는 불씨는 흙 속에 있어도 다시 피어난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도 지금은 잊혀진 것 같아도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불붙듯이 일어난다. 그 조건이 바로 이번 생의 만남이다. 어떻게 만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감정으로 만나게 되는지가 핵심이다. 전생에서 미움으로 헤어진 사람은 이번 생에서 이유 없는 분노로 다시 눈앞에 나타난다. 전생에서 슬픔과 상처로 남은 인연은 이번 생에서 이유 없는 눈물로 다시 나타나고 전생에서 채무로 얽힌 사람은 이번 생에서 기묘한 끌림으로 또는 피할 수 없는 관계로 나타난다. 이 모든 현상은 인연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이며 불교에서는 이를 업식이 성숙하는 때라 말한다. 업식은 씨앗과 같고 만남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운 순간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어두운 인연을 인식하게 하는 기회라는 점이다. 업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원한의 인연을 마주할 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곧 업이 드러나는 자리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두려움은 업이 떠오르는 순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마음이 업을 알아차리는 첫걸음이다. 알아차림이 있다면 업은 이미 반쯤은 풀렸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업은 다시 마음속으로 숨어들어 다음 생의 인연을 준비하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일념이 바뀌면 삼천세계가 움직인다라고 설한다. 한 생각의 변화가 인연의 흐름까지 바꾸는 힘을 지닌다는 뜻이다. 원한의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인연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원한을 원한으로 바라보면 그 인연은 더욱 강한 업이 된다. 하지만 그 인연을 업의 드러남으로 바라보면 풀어야 할 매듭이 보인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다. 원한으로 얽힌 인연은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업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관조이다. 관조란 바라본다는 뜻이며 그 바라봄에는 판단이 끼어들지 않는다. 판단 없이 바라볼 때 비로소 전생에서의 미움이 현생에서 흘러나온 감정으로 드러난다. 화엄경에서는 한 사람이 품은 생각 하나가 수많은 인연을 움직인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시작된 한 감정이 생을 넘어 내 앞에 선 사람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한 마음가짐이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한다. 따라서 원한의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인연을 밀어내거나 붙잡으려 하기보다 먼저 마음의 흔들림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은 도망치면 더 강해지고 직면하면 약해진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업이 쌓이고 마음이 멈추는 곳에 업이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원한의 인연 앞에서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업의 기운이 마음 밖으로 드러났다는 뜻이며 이는 업이 풀릴 수 있는 때가 왔다는 뜻이다. 업은 감추어진 상태에서는 풀리지 않는다. 드러나야 풀리고 보여야 사라진다. 외나무 다리에서의 만남이 격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업이 가장 선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깊은 원망을 남긴 사람일수록 이번 생에서도 그 사람을 만나면 이유 없는 불편함이 먼저 앞선다. 그 불편함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자신의 감정이 현생의 마음에 부딪히는 마찰이다. 이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업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풀릴 기회조차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스러운 만남일수록 감사히 여기라고 말한다. 그 만남은 업이 성숙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모든 괴로움이 실체가 없음을 보라고 말한다. 원한의 인연 역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그림자인데 사람은 그 그림자를 실제로 여기고 상대가 나를 괴롭힌다고 느낀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지혜이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상대는 단지 나의 업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이며 그 거울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는지가 업의 향방을 결정한다. 장하함경에서는 과거를 알아차리는 자가 미래를 바꾼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원한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인연은 흘러가고 마음의 매듭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직면하지 않으면 그 인연은 또다시 다음 생에서 다시 외나무 다리 위에 서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만남은 반복을 끝내기 위해 업이 마련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원한의 인연 앞에서 마음은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고 그 상처는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생생함은 전생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 감정을 외면하면 더 깊어지고 마주하면 가벼워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자리에서 인연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업의 무게도 약해진다.
전생에서 원수가 되었던 인연이 왜 이번 생에서 다시 눈앞에 나타나는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만남이 아주 정밀한 인연의 작용이며 어떠한 실수도 없이 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어떤 인연도 이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더욱이 감정의 폭발이 심한 인연, 만났을 때 심장이 요동치는 인연, 멀어졌는데도 계속 생각나는 인연, 헤어졌는데도 자꾸 마주치게 되는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강하게 묶여 있었던 관계다. 화엄경에서는 이 세상 모든 인연은 서로 깊이 얽혀 있으며 한 번 이어진 인연은 이유 없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원한과 깊은 감정은 생을 바꾸어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인연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전생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든 그 감정의 흔적은 업식으로 남아 다음 생의 인연을 당겨온다. 업식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가 언젠가 조건이 맞춰지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조건이 현재의 만남이며 그 만남이 바로 전생의 원수와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은 결과를 찾고 결과는 다시 인연을 찾는다라고 말한다. 전생에서 완성되지 못한 원한의 업은 현생에서 다시 결과를 찾고 그 결과는 다시 인연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아무리 피하려 해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자리에서 그 인연과 마주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 그 사람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불교 철학은 이 질문에 명확히 대답한다. 전생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나지 않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나타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그 기회는 고통의 형태일 수도 있고 깨달음의 형태일 수도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과거에 심은 인연은 현생의 감정으로 드러난다라고 설한다. 즉 전생에서의 미움은 이번 생에서의 불편함으로, 전생에서의 분노는 이번 생에서의 시비와 갈등으로, 전생에서의 집착은 이번 생에서의 얽힌 인연으로 그대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원한의 인연은 좋은 감정보다 더 강력하게 남는다. 선한 감정은 부드럽게 흘러가지만 원한의 감정은 뜨겁게 남아 마치 불씨처럼 다음 생까지 옮겨간다. 불씨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건드리면 금세 일어나는 것과 같다. 전생에서 남긴 미움이 강할수록 이번 생에서의 만남은 더욱 강렬하게 드러난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에서는 두려움의 근원은 무지라 말한다. 무지는 업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이다. 전생의 원수가 다시 나타났을 때 사람은 그 만남이 단지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불편함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업이 숨겨져 있다. 불편한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업을 풀라고 찾아온 것이다. 유마경에는 참된 수행자는 만남을 탓하지 않고 인연의 근원을 본다라고 한다. 즉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이제 드러난 것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 인연은 단순한 원수가 아니게 된다. 그 사람은 나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자 업을 풀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이 인연을 기회로 받아들이기보다 벌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왜 나에게 이런 인연이 왔는가? 왜 나는 늘 이런 사람을 만나는가? 왜 괴로운 만남만 반복되는가?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반복이 바로 업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업은 반복을 통해 드러나고 드러남을 통해 사라진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사라지면 인연도 흩어진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원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도 다시 만나는 것이며, 그 원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그 인연도 조용히 멀어진다. 어떤 인연이 쉽게 멀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업이 남아있다는 뜻이며, 이 만남은 그 업을 녹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전생의 원수가 이번 생에서 다시 나타날 때 그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그 만남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자 업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이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 만남을 피하면 인연은 또 다른 형태로 다시 찾아온다고 말한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매듭을 풀지 않으면 다시 그 매듭을 손에 쥔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다시 손에 쥐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이번 생에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도망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자리다. 원한의 인연을 다시 만날 때 사람의 마음은 크게 요동한다. 그 요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전생의 감정이 현생의 마음에 닿는 순간 그 마음이 진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설명할 수도 쉽게 잊을 수도 없는 불편함이 나타난다. 이 불편함을 사람들은 운명의 장난이라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이 불편함이 업이 드러나는 증거라고 말한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에서 두려움과 흔들림은 지혜로 가는 문이라 한다. 즉 원한의 인연 앞에서 불편함이 강할수록 그 인연은 지혜의 문에 더 가까이 닿아 있다는 뜻이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싫지만 자꾸 마음에 걸리고 멀어졌는데도 인연이 반복되는 이유는 업의 힘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해소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 상대는 업을 드러내는 조건일 뿐 업은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 풀린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을 바꾸면 인연도 바뀐다라고 설한다. 즉 원한의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인연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방식이 업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이다. 전생의 원수가 이번 생에서 가족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이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직장 동료나 친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나에게 강한 반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현상은 전생에서 이미 감정의 빚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의 빚은 물질의 빚보다 더 오래 남는다. 물질의 빚은 갚으면 끝나지만 감정의 빚은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업의 씨앗이 되어 다음 생으로 옮겨간다. 전생에서의 원한이 이번 생의 만남으로 드러났다면 그 만남은 고통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사실은 업을 끝내기 위한 기회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결실이자 업의 해소라고 말한다. 결실이 없으면 해소도 없고 해소가 없다면 다음 생으로 다시 이어진다. 따라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원한의 인연은 운명이 아니라 수행의 문이며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과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이어져 내려온 원한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불꽃처럼 일어났을 때 그 인연을 미움으로 맞이하면 업은 더 깊어지고 이 인연은 다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업을 끊는 첫 번째 방법은 원한의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감정은 바람과 같아서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지만 그 바람에 마음이 흔들리면 업은 마음속에서 다시 뿌리를 내린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넘어서는 문이 된다라고 설한다. 즉 흔들리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는 마음이 업을 더 깊어지게 한다. 원한의 인연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는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다. 고요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조라고 한다. 관조란 감정을 밀어내지도 않고 끌어당기지도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이다. 이 지혜의 빛 앞에서 법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한다. 화엄경에는 마음이 머무는 곳에 인연이 머문다라는 구절이 있다. 만약 내 마음이 원한에 머문다면 그 인연은 계속 머무르고 내 마음이 놓아버리는 곳에 도달하면 그 인연도 결국 흩어진다. 따라서 원한의 인연이 계속 삶에 나타나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인연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인연은 현생의 마음을 자극하며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도록 만든다. 이때 사람들은 그 감정이 지금 생긴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전생에서 이미 존재했던 감정이 이번 생의 마음에 비친 것이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가 빛이 비춰지면 다시 선명해지는 것과 같다. 장하함경에서는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도 이와 같다.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드러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업을 풀고 인연의 매듭을 끊을 수 있는가? 첫째는 알아차림이다. 둘째는 머무름이다. 셋째는 놓아버림이다. 알아차림은 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 감정이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임을 알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감정의 근원이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근원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근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정은 마음을 뒤흔들 힘을 잃는다. 머무름은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그 감정을 바라보는 힘이다. 감정은 바람처럼 일어나고 달처럼 차고 기운다. 그 흐름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감정은 더욱 강하게 올라온다. 종아함경에서는 마음을 밀어내면 마음이 돌아오고 마음을 바라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라고 설한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머무름이다. 놓아버림은 그 모든 감정을 끌어안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쥐지 않고 감정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놓아버림의 순간 법의 줄은 끊어지기 시작하고 인연의 매듭은 느슨해진다. 원한의 인연을 풀기 위해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면 그 인연은 더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업은 외부에서 바뀌지 않고 오직 마음에서만 바뀌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일체의 인연과 업은 자신의 마음이 만든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하셨다. 따라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한의 인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다. 마음을 밝히는 순간 전생에서 이어져 온 원한의 줄기가 이번 생에서 마침내 끊어지고 그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지 않게 된다.